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2024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한 달, 그 첫날을 오늘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의 시간이죠. 이 한 달의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며 보내면 좋을까? 그리고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고 또 함께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2025년을 진정 승리의 한 해로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그들이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지려 하지만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일까?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등등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 성경 곳곳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 존재 증명을 이루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 한 부분을 우리가 만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걸쭉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사역하였던 그 당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며 많은 우상을 숭배하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졌고 그래서 오직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버렸던 시대,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존재 증명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대전쟁이 한판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이 참신인지 아세라 우상들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신이신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도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물을 얹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린다면 바알이 참신이다. 그러나 바알이 불을 내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고 그들이 아침부터 바알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무리 부르짖지만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이르렀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뛰고 춤추며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바알은 불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 아세라, 다른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신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악령이, 사단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들이 움직여서 만약에 이 제단에 불을 내리려고 하면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신과 악령의 세력도 꼼짝도 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악령도 귀신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꿈틀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시다. 그래서 바알은 불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제물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또 합니다. 물을 뿌립니다. 제물에도 뿌리고 나무에도 뿌리고 또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깊이 판 도랑에 물을 한껏 채웁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시로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제물을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그 주위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이 다 마르도록 성경은 그 도랑을 핥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바알의 선지자 등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모두를 기손시냇가에 그들을 모아 다 멸하였습니다. 악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제거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지나왔던 2024년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주제 세 가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예배의 회복이며,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이며, 세 번째는 어떤 악의 모습이라도
제거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 주제, 세 가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 증명을 이루시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의 말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아주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이 수축한다라는 말은 새롭게 제단을 쌓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그래서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를 잘 못 만난 것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앙했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중요한 원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으나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초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이 눈물로, 그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열정으로 나타났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타성해졌고 세속화되고 무감각해졌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쫓으며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듯 세속화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건만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 그 하나님을 향하였던 열정이 어느 순간에 식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던가 하는 겁니다. 예배하던 예배자의 모습,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였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예배가 꺼리껴지고 예배가 불편해지고 예배가 그냥 내 직분에 체면 유지하는 것 정도로 치부되어져 버리는, 내 체면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혹이나 그래도 내가 억지로라도 있어야 화를 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 이게 마치 부적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행위가 된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어졌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험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잘못된 예배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점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대로 이 현장에 참여하시는 것이 혹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의미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취하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이 12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돈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공부 아닙니까?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라면 이제 그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십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 곧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존재 증명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도 그 당시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음이 오늘은 조금 아파요. 왜냐하면 보여야 될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제가 안경을 껴도 눈 알이 4개잖아요. 보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셔요. 제 마음이 그냥 헐빙해. 그냥 마음이 아파요. 와, 저분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님만을
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목회자의 기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목회자의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엘리야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이 부족한 종, 작은 종도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엘리야의 간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반복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런 엘리야의 믿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지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야 마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수축하고 거기에 물을 뿌려서 불을 내리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확실히 믿었기에, 진짜로 믿었기에 엘리야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고 말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가 주겠다. 내가 찾게 하겠다. 내가 문을 활짝 열어서 너의 간구함에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가진다 한들 의미 없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예, 불을 내리셨죠. 성경 읽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멋지게 통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스스로 존재 증명을 하신 이 사건을 엘리야도 보고 확인하였고 아합도 그 당시 이 불을 내리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뭐 살아계셔. 내가 바알을 숭배하든 세라를 숭배하든 하나님을 숭배하든 그 중에 하나 맞아가지고 내가 잘 되면 되지. 이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가 목격하는 그 현장에서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 증명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혹 몸이 아파서 기도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보다는 그분들의 믿음에 하나님 반응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가정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빠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를 마치 부인하듯이 그렇게 사는가?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저는 아닐까요? 저 자신도 그런 순간을 직면하게 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또
시간마다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예배의 현장에 있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직분을 가진 중직자라면, 적어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있어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의 새벽 제단은 쌓아야 된다. 한 번의 새벽이라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적어도 수요 기도회인데, 기도하는 시간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된다. 한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렇게 했는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죠. 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요, 수요 기도에 너무 피곤하고 밤잠을 설치면 기도의 시간에 힘들어요. 솔직히 오늘 고백 좀 할게요. 잘 때도 있다니까요. 새벽인들 뭐 괜찮아요? 새벽에도 저 잘 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음이 제게는 은혜더라고요. 저를 여러분 주무셔도 돼요. 지금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여기에 계심이 은혜예요. 근데 아십니까? 주무시면 하나님이 쓰담쓰담하셔요. 제가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억지로라도, 이게 의지적인 것이죠.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하리라,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수요 기도의 현장에 가리라.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오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세요. 거룩하게 지키세요.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주일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기적과 기사가 일어난 자리에 거하기를 원해야지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화면 띄우실 수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에요. 첫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저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새벽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주도권, 내 자아가 살고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 주도권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망해요. 안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일하시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가 원해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제거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끝절인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기손 시냇가로 이 바알 선지자 등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을 모조리 그냥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악의 어떤 요소라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이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까지 침투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률이 점점 높여져 가고 있다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약의 악의 요소, 또 음란의 악의 요소, 도벽의 악의 요소, 도박의 악의 요소 등등 우리를 구렁텅이로 넘어뜨리는 악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꺾어버려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뿌리채 마르게 해야 합니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변의 사람들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악을 철저하게 깨어부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이기적이 됩니까? 교회가 왜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악한 거예요. 왜 교회가 스스로 삐까뻔쩍하게 세웁니까? 왜 성도들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합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은 성도들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주변의 악한 자들마저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지요. 악의 어떤 모습이라도 제거하고 철저히 깨어 부숴뜨려야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악의 적들부터 박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어떤 악의 요소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철저히 거리두기 하세요. 멀리 하세요. 왜 동성애 이 악한 법을 조장하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죄를 이것을 정당화하고 소수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어떻게 그게 선입니까? 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닮음을 이루는 것이죠. 다음 장 열왕기상 20장 1절로 가면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왕이 이제 신은 강국이 되었습니다.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32이 왕국의 왕들이 추종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두 번에 이르렀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합을 사랑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죄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 지금은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어. 그들과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2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고, 또한 아합과 주변의 이 아람 왕 베나닷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베나닷을 물리치고 아합을 도우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존재 증명하실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악의 요소로부터도 우리가 이깁시다. 물리치고 박살내고 제거해서 완전히 악의 세력을 꺾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악의 도전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 세대에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성경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주제, 중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2025년을 맞이하여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 광원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